향해서 배척을 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의 영성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누가 믿었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는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특정한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대략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러면 30세까지 같이 자랐고, 같이 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옆집 사람이고, 또 친구이기도 하고 막 그렇죠. 후배거나 선배거나 이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큰 도시에 이제 이렇게 서로 모르는 그런 사이가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믿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위대한 인물 정도가 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큰 사람을 메시아로 믿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예수님의 이제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이제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였어요. 목수였고, 목수는 그 당시에 상당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아주 비천한 그런 직업.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 해도 믿기가 힘든 상황이 뭐냐? 예수님은 아주 천한 집 사람이에요. 당시에 어디 엘리트 가문이거나 귀족 가문이거나 뭔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고귀한 집안의 자제나 이런 분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목수 아들이에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주 천하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기가 쉽지가 않는 그런 어떤 신분이었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오늘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병자의 소수만 안수하여 고쳤을 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권능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그죠? 그들이 만약에 믿었다면은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낼 때 항상 먼저 주로 뭘 묻습니까? 내가 이것을 행할 줄 믿느냐? 이런 것을 늘 물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치시는 사람, 대상,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시거나 이런 대상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늘 선포하시거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거나 또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안 믿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 믿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권능을 행하지 않은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이 믿지 않아도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실 수가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본다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까지 모든 예수님의 치료와 또 말씀 선포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종합해서 본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람의 믿음대로 믿음만큼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만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으면은 이만큼, 또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으면은 요만큼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 믿음에 따라서,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얼마만큼 돼야 되는 건데요? 도대체 이렇게 장로님이나 뭐 목사님 믿음이 이만큼 되고 나는 믿음이 이만큼 안 돼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저번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계자씨 계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계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정말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너무 안 믿었다라는 거죠. 그죠? 계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의 믿음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 정말 간절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왔느냐, 아니면은 그냥 수요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은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왔는지,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진짜 믿음, 계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믿음이라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믿는 만큼만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여러 군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정탐을 이제 앞두고, 가나안 이제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강야 40년 유리 방황할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딱 직전에 이제 강야를 이제 그 홍해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강야를 지나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게 12명의 지파 대표들을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결과, 보고의 결과에 의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나머지 10개 지파의 대표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올라가서 싸웠다가는 다 죽을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라가서 싸우자. 근데 안 되는 거 12대 2잖아요. 그죠? 10대 2. 왜 12대 2라고 했는지. 10대 2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2명이 10명의 그 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 당시 다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에 해독돼 가지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래서 지도자를 새로 세워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우리서 다 죽는다. 여기 있다가는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넘긴 사람이 또 있으니까 조수씨 또 넘겨봐요. 자, 한번 앞으로 넘겨볼까요? 구약 성경 219면에 있어요. 219면. 내가 안 넘겼으면 내가 넘기라고 소리를 안 하는데 이 앞에 두 분이 딱 넘기니까 앞으로 장절을 이야기를 안 해야 되겠어. 장만 이야기하든지 해야지. 네, 민수기 14장 28절.
다 찾았습니까? 네.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네. 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이 뭔 말이에요? 죽겠다고 하니까 다 죽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겠다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뭐 똑같은 의미죠. 어떻게든 이제 정황은 달라요, 그죠? 내용도 다르고 정황은 다르지만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죽게 하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살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믿어하면은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고, 내가 뭐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해줄 것 같아, 나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예. 우리가 저번에 지난 주에도 오후에도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 흉패를 판결 흉패를 딱 이렇게 차고 이 판결 흉패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물린다 그랬잖아요. 이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이런 아주 어차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 내가 조금 이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요거 우리 집에 있는 거 내 조그만 거 이것만 좀 해결해 주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기도가 아니라 큰 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큰 거 가지고. 네. 억수로 큰 거, 이건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거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평생도록 이것만 가지고 소시민적으로 그냥 깔짝깔짝하면서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크게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회복됩니다. 우리 가정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요거 하나 문제 있는 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것만 계속 이런 기도가 아니라 더 큰 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더 큰 기도 제목 가지고. 그러면 작은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게 가슴을 넓게 온 세상을 품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죽변 땅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옛날에는 오지였고 지금은 오지에서 좀 벗어났다고 지금 이야기 들었잖아요. 기차도 들어오고 이제는. 네. 이 좁은 땅에서 정말 시골 백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온 세상을 가슴에 품는 대제사장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나아요. 믿습니까? 네. 지금은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아삽의 시라는 게 있는데요. 시편 81편에 여러분이 찾지 마세요. 찾으면 너무 힘들어. 자, 시편 81편 보면 아삽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입을 크게 열었다 안 열었다?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겁니다.
민수기 14장의 내용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시편 81편 10절 11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채워줄게, 무조건 다 크게 기도해 그랬는데도 아니요 하나님 요것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서 안 쫓아냈어요?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안 쫓아냈어요. 원하지를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3장에도요 예후 왕조 때 세 번째 왕 요아스 때에 이제 아람과 끝없는 전쟁을 치러요. 그러니까 아람이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아람이 이제 아람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도 괴롭히고 남유다도 괴롭히고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래서 하사엘이라든지 벤하닷 이런 왕들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략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막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어제 내가 내 아들 같이 삶아 먹었는데 오늘 자기 아들 안 내놓는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이는 신명기 말씀에 예언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언돼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예언돼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더 재앙을 하고 또 청종하지 않으면 또 재앙을 내리고 또 청종하지 않으면 계속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자기 자녀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인간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람하고 끝없이 전쟁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엘리사를 병문안을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인 예후 왕조의 이제 왕이었어요. 요아스가 엘리사를 방문을 해요. 엘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계속해서 아람이 딱 쳐들어오면은 엘리사가 왕이여 저기 가서 이렇게 방비하소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라가 그래도 든든하게 지켜졌는데 이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이제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병문안을 할 때 엘리사가 이 요아스한테 뭐라고 했느냐면은 왕은 하사를 들어가지고 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쏘라 그랬는데 멀리 못 쏴요. 그리고 또 하사를 들어가지고 땅을 치라 그랬어요. 그 땅을 치라 그랬는데 몇 번 맞췄습니까? 딱 3번 치고 맙니다. 3번.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노했어요. 분노. 왜 왕이시여 더 많이 치지 아니하였느냐. 10번을 쳤다면은 왕이 아람을 갖다가 10번을 무찔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딱 3번만 무찌르고 끝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요아스의 마음속은 마음이 어떻게 됐는 거예요? 좁아져 있었다라는 거죠. 왕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것을 갖다가 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줄로 알았을 텐데 땅을 치라고 했으면은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쳤겠어요? 이 손이 짓무를 정도로 치지 않았겠어요? 한 100번 정도는? 예, 그러면 완전히 아람은 완전히 끈딱 나는 거죠. 근데 딱 3번 치는 거예요. 활은 뭐를 의미합니까? 활은 공격용 도구죠. 공격용 무기예요. 활을 쏘고 활을 치라는 것은 얼마만큼 많이 이길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야기 안 해줘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3번밖에 치지 않았어요. 달랑 3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랑 3번만 치고 많은 그런 속 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원대한 꿈과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넓은 마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만약에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했다면은 예수님은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밖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수의 병자에게만은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었지만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만큼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큰 꿈을 가지고 넓은 기도 제목 가지고 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입을 여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